옆에 분하고 인사부터 한번 드리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즘 살아오시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도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명 예측 불허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측 불허. 예측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까지 문제냐? 교회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될 교회까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정치인들만 문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 젊은 청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작 가만히 들어가 보면 내가 문제,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문제는 내가 안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문제를 손가락을 전부 지적을 합니다. 결국 내게는 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내용들,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 금년 여름같이 더운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무더위 속에 그래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런데 세계 도처에 보면 엄청난 재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재난을 겪는 뉴스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징조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징조.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태풍이 오려고 해도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각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징조가 있었는데 미처 못 깨달아서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지나놓고 보면 그때 이런 경우에 이거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 다만 그때가 되면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인간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시대적 배경으로, 시대적 상황으로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주님이 곧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시간이 늘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받은 직분을 생각하면서 나태해진 내 신앙을 추스리는 기회로 삼으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대충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전부 문제입니다. 문제 안 되는 것이 없는데요. 정말 이런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약 2000년 전에 일러주셨던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죠. 죽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 개념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별로 그렇게 일찍 오실 것 같지 않다, 아마 그런 반응이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 종말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종말은 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아침 잘 먹고 출근 잘했다가 사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 있고, 학교 잘 갔다가 수학여행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정녕 못 돌아오는 곳으로 가는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랑고랑 80이라고 빨리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90까지 살고 있고, 그렇게 건강 자랑하고 뭐 세상을 다 누빌 것처럼 생각했던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살고 있는 것, 오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드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밤도 주님과 동행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해주세요. 네.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가끔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잠자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 그렇게 고백하시는 어른들 계시잖아요. 잠자는 중에 하나님 부름. 그런데 대부분 잠잘 때에 내일도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자잖아요. 그러나 자는 잠에 가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시대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종말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라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도회를 갖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잘 없잖아요. 예. 이 새벽을 깨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우리 사회, 특히 우리 한국은 야행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밤잠을 안 자고 사돌아다니잖아요. 예. 외국에 가면, 선진국에 갈수록 오후 4시가 되면 가게 문 거의 다 닫고요. 우리 한국은 진풍경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점점 이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금요 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놔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냥 흘러보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계획 속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면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라도 나오시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 기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 경험으로 봐도요,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면 아이고 이번 수요일 날은 빼먹어야지. 그래도 그럴 수 있나? 그래가 길 가다가 아무 교회나 시간이 돼서 들어가면요, 꼭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건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과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 자녀들까지 기도하는 모습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냥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항상 저는 나만이라도 해야 된다. 나만. 다른 사람 다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다른 교회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붙들고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 새벽 기도를 붙들고 있으리라. 나 혼자라도 내가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 주님은 약속을 변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하신 말씀은 지킨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약속하고 저녁에 약속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아침에 처음 여러분 기도의 시간 제가 참여했습니다만 너무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조용히 묵상 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통성 기도를 시킬 겁니다. 제가 순복음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신구약 66권을 다 외워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내가 보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신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교회 모여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자. 내일 새벽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한 분씩 구역 식구들, 가족들 어떻게라도 깨워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우리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죠. 서울에 가면. 무슨 교회인지? 명성교회. 그 새벽 기도 할 때 보면요, 그 명성교회 새벽 기도, 9월 새벽 기도, 3월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강대상 차지는 전부 아이들 차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에 보면 전부 아이들. 예.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 가지지 말고. 예. 왜?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아이들 그냥 두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면 그 강대상에 올라온 아이들은 또 안수 기도를 다 해줍니다.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술집에 가겠어요?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교회 못 떠나요. 그러므로 집회가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늦게라도 오느라, 퇴근 시간이 늦으면 늦게라도 와서 부스러기라도 먹고 은혜 받아라. 그 말씀 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이 귀할 때는 부스러기라도,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 식사할 때 밥그릇에 밥 남아 있으면 큰일 나지요. 우리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넣어가지고 다 깨끗이 씻듯이, 그릇을 씻듯이 그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후루루 하고 다 드셨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늦었지만 늦게라도 와서 가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가야지. 아이고 이제 늦었는데 마칠 때가 다 됐는데 뭐 이제 가서 뭐 하겠노?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늦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가서 한 말씀이라도 듣겠다, 한마디라도 기도하겠다, 이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경험해 봐야 돼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홍수를 만나도 그 홍수가 너를 침범치 못하고 너를 피해간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나온다, 괜찮다, 곧 해방돼 나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아니다, 70년이 차야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라. 왜? 그들이 잘 돼야 부스러기라도 좀 더 많이 얻어먹지. 그들이 굶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 낳고 살고 그 민족이 잘 되도록 기도해라. 시편 109편 4절에도 보면 나는 사랑하나 너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반대 급부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역으로 사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해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맞대응해서 싸워야 되느냐, 갈봐야 되느냐,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상대방이 나를 대적해 올 때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 성도님들 맞대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바보처럼 그냥 니는 그래라 그러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물리쳐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서 내게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비무한 정신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돈 있을 때 저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을 때에 기도로 심어 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문제가 있을 때는 와서 주여 하다가도 그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러는가 싶을 정도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예. 완전히 용수철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 더더욱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평소에 기도로 심어 놓으세요. 여러분, 기도로 심어 놓은 자식 중에 안 되는 자식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 어거스틴이 17살 될 때까지, 19살 될 때까지인가, 그때까지 개망난주를 살았어요. 사생아도 낳고요.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도 이 아이가 돌아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에게 맡깁니다. 이 아들, 내 아들 제발 좀 잘 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그 소리 지르면서 노는데 그 소리가 방 안에서 어거스틴이 듣는데 책을 집어 읽어라, 책을 집어 읽어라, 이 소리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다 말다가 어느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끄집어내가 읽기 시작합니다. 읽는 중에 성경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얼마나 살았으면 성자를, 거룩할 성을 붙였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사회 속에 젖어들어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는 가슴에 멍이 듭니다.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로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내가 없더라도 언제라도 불러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거 있으면 덜추어내기를 좋아하고 덜추어내서 창피주기를 원하고 아주 못된 성질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라는 소리를,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실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사랑을 하시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될 위험이 있어서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해결돼야 될 문제, 경제도 해결돼야 되고
지금 젊은이들이 타락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문화, 게임 문화, 동성애 등등 정말 우리가 이 극복해야 될 문화들이 많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고 세상 법정에서 법관들이 기피해야 하는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아세요? 예수제의 재판입니다. 예수제의들 재판 가지고 오면 그건 전부 기피한다고. 왜? 끝이 안 나니까. 그리고 재판을 해놔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랑의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것이 맞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주님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생겼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작은 허물 하나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그 생활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바르게 돌아와야 되지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1948년 오늘의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세계 속에 흩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잖아요. 깊이 헤아리십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에 뼈아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오게 하셨고 그 복음 때문에 결국은 독립을 가졌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세워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얼마나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나라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금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통일되면 뜬구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통일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통일만 되면 복음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조차도 장애를 받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작금에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저 북한에 있는 젊은 지도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가장 먼저 허락해라,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진 신앙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들은 유물주의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도 믿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 있거나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옥천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 그러니까 이 읍단위에서 이만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읍단위에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시 단위하고 읍단위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만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손도 잡으시고 사랑한다고 만져주고 이래야 되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면 봉사는 따라옵니다. 예. 사랑하는데 안 섬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봉사해야, 서로 해야 됩니다. 왜 내게 안 하느냐고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봉사 섬김을 했던 돌아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하다가 중단해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희생의 사랑입니다. 헌신의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줬으면 당신도 줘야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너는 안 줘도 나는 끝까지 줄 거야. 이게 아가페잖아요. 예.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라고 표현합니다. 준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당신께서 그냥 생명 다 내려놓았잖아요. 당신께서 그냥 독생자 내려놓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살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고는 저거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다가 싸우다 보면 정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아예 얼굴을 안 봅니다. 저 다가오면 돌려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되겠어요? 상대방이 돌리더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이름을 부르든지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러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 신구약 66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명됩니다마는 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남을 섬기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 지나가는 나그네 멀쩡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붙잡아가 대접하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그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고 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만. 그런데 물 한 그릇 달라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 들려가지고 대접한 거잖아요. 기생나합,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겼더니만은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구원을 받잖아요. 예. 보아서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왔던 그 룻을 배려해서 밭에서 추수할 때에, 보리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야, 너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점심에 온 거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곡식단을 하다가 좀 빼가지고 일부러 그 단에서 빼가 흘려둬라. 룻이 죽어가도록. 그런 엄청난 배려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서 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나도 섬겨야지. 그 당사자에게 갚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갚아야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저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역에 가면 여러분 아마 그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20대에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청춘 20대에 들어와서 거지처럼 살고 있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 위에서 죽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총회 선교부에다가 어떤 제안을 내놓은 겁니까? 선교하다가 선교하는 지원하는 교회가 지원을 끊음으로 막힌 선교사님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기왕 선교사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왕 파송할 선교사, 그런 선교사가 있으면 계속 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됐는데 지금은 끊었습니다마는
그 선교사님은 정말 감동을 철수하려고 다 준비를 했대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갚는 삶은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 여러분 금년이 지금 이제 1, 4분기가 남았습니다. 잘 추스려 보시고 지난 3분기 동안 9개월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믿음의 삶 잘 추스려 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가 부족했다면, 사랑이 부족했다면, 봉사가 부족했다면 이 남은 3개월 동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옥천교회가 일치월장, 다른 교회는 다 쪼그러들고 지금 줄어들고 교인이 급격히 줄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새롭게 구원 얻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